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매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선전포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영적인 선전포고를 늘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선전포고하는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특히 사탄,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피하면 쫓아옵니다. 또 무시해도 안 됩니다. 또 마귀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선전포고를 하면 되는데, 선전포고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선포입니다.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할 때에 흑암 권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꺾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말씀하면 현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이 응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민감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주변 것에 더 민감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본질이 있고, 교회의 본질이 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인 주변 것, 덜 중요한 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면서 시험 들고 불신앙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적인 본질을 가지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탄식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받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다 보면 이익과 손해 앞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슬프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게 있고 낙심시키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다 여기입니다. 그건 우리 신자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현장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서론적인 것,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 육신적인 것, 본질이 아닌 덜 중요한 주변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분에 은혜 받으시고 최고의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선전포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현장을 바르게 알고 영적 사실들을 바르게 알면 영적 탄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라야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되고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내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내 양심적으로 다른 거는 말 못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선전포고를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제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이 땅에 문제가 이런저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과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늘 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돈 벌어야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불신자 때면은 괜찮은데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러면요, 양다리 걸치는 거라. 그럼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다리 걸친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거 체험해 봤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또 종교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만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막연하게 어떤 교리나 이론과 지식과 관념으로 알면은요, 진짜 실패해야 돼요. 이거 실제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거의 대다수는 영적인 부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무지몽매했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경건생활 잘했을 뿐인데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하고 무감각했었다는 게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나 개나 돼지나 말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개를 끌고 나온지 말이요. 제주도가 어느 날부터 개판이야. 개 끌고 나가지고 오만데 오줌 쉬고 똥 쉬고. 저도 개 좋아해요. 근데 개는 개잖아요. 개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개 보고 자기 그러면서요, 우리 가족 이러면서요. 여러분, 개가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욕한 대로 되잖아요. 개 같은 년. 개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어요. 요새 제주도에도 개 죽으면요, 장례해가지고 이거 화장해가지고 뼈 육을 갖다 놓은 데 있던데요. 생겼던데. 참 인간이 어리석지요. 물론 개 때문에 기쁨도 있고 개 때문에 위안도 받고 개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영적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실체가 분명히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과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힘이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성령의 권능으로 될 것이다, 정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실체의 두 번째가 뭐냐? 천사잖아요. 천사인데 천사는 눈에 보이게 날개 달리고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그 천장에 가면 뭐 천사들이 이게 12제자와 그 예수님 뭐 이런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천사가 날개가 달렸더라고. 사람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나 혼자 댕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댕겨요. 눈에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눈에 안 보이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러는데요, 정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휴대폰이요,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대요. 200억 개. 지금 그 휴대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휴대폰을 한번 충전하면 한 달도 쓸 수 있고 1년도 쓸 수 있는 휴대폰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앵하며 울면서 태어난 모든 목소리요, 다 저장해놨어요. 기가 차지요. 왜 저장해요? 헛소리 못하도록, 딴소리 못하도록. 이거는요, 과학 중에 초과학입니다, 이거. 근데 과학은 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영적인 실체인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하늘의 군대, 군사, 그 다음에 천사, 천군을 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에 하늘 군대가 파송됩니다. 얼마든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렇쿵저렇쿵 농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사람에게 천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천사를 안 보냅니다. 보낸 적이 없어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는 한 번도 천사를 안 보냅니까? 전도 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주님의 탄식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를 알고 한 맺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를 한 적이 없다면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현장에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아무리 듣기 싫고 기분 나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아무리 그런 거 없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 인생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무신론자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임수를 쓰고 선악과 언약에 실패하도록 해서 그때부터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 자녀로서 평생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밥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 얻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행복한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이제 쉬어야지. 그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하나님의 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불신자 때는 내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좋든 싫든, 그러면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겠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요? 인간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지만요, 개가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예배하는 데 없어요. 여러분 개 호텔도 생겼는데 개 예배당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육신적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원죄와 마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적 사실들을 모르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패하고 심판 가운데에 가야 되고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공한 뒤에 참 평안이 아닌 정신 문제 찾아오고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공허감이 더 커서 마약도 음란도 이런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탄마귀입니다. 그 중에 인간을 실패시키는 이 사탄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까? 좋은 말들 들으러 왔습니까? 그럼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뭐요? 영혼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실탄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사탄마귀 악령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흠하고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극적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왜 자꾸 마귀 말하냐, 왜 귀신 말 말하냐, 좋은 말도 많은데.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 말해요.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뭐요?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났냐? 그럼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그거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 마귀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단 얘기를 많이 하느냐? 성경에 좋은 말도 많은데 여러분, 굳이 악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싫어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니. 여러분, 개들끼리 모여가지고 왕왕 하면서 뭐요? 우리 이 마귀가 있다 이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기꾼이 없다면은 사기꾼 얘기할 것 없지요. 이 세상에 사기꾼 도둑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 도둑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없다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매치기 사기꾼 얘기한다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거품 흘리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 소매치기 친척이거나 자기 아버지이거나 아주 친숙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마귀 얘기를 하느냐? 싫어한다면 친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편 욕하면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영적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마귀가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마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밝아지니까 영안이 밝아지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전에 안 보였던 영적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왜 밝아지냐? 오직 그리스도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 저주의 줄기가 있는데 전에부터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고 있었는데 안 보였을 뿐이고 내가 그걸 미처 감각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다 있다니까. 나는 노 프라브는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바로 도둑놈 사기꾼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침마당 들어가서 아침마당에 뭐 노인네들 나오고 젊은 사람 나오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가문에 심각한 영적인 저주의 흐름이 있는데 그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실패시키는 장본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게 여러분 보여져야 정상이잖아요. 보이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도둑놈이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쳐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마귀 실체가 보였고, 그래서 마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말이야.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사탄 마귀,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복음에 뭔가 다른 걸 섞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변 것 그럴듯한 걸 강조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질병과 저주와 재난과 사고와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감기 걸린 것은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전 조심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난 건 마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팍 깨진 거는 귀신 들린 것 아닙니다. 어떤 단체는요, 뭐든지 귀신 들렸대. 뭐든지 귀신 역사래.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귀신 들린, 귀신론 잘못된 사람들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져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탄 마귀는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소통이 안 되도록, 그냥 교회만 대충 다니도록, 기도해도 떡기도만 하도록, 예배를 드려도 가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만족하도록,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노동신학 이런 거 끄집어내도록,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현장 전도제자 후대에 방향 맞춰야 되는데 밥 퍼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하고 환경운동하고 무공에 채소 심는 걸 강조하고, 그거는 전부 다 마귀의 전략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교회도 속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교회 안의 우상입니다.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의 모든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어떤 아이가 귀신 들리니까 말도 못하지, 그 다음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어떤 한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1장 12절에 욥에게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 욥 가족이 몽땅 몰살당하고 뭘 잘못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뺏깁니다. 그 다음에 악창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일으킨 게 사탄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인함에서 사단이 활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욥은 절대로 너한테 안 넘어가.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봐. 그래서요,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가족들 싹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재산 싹 다 빼앗겨버리고 마누라 욕하고 예의 영감택이 잘 먹고 잘 사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귀화장 그 쪼가리 가지고 긁은데도 피가 나는데도 지금 말하면 급성 아토피. 그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요, 안 넘어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떡만 추구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떡을 갖고 유혹하고 명예욕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하도록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오로지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민감하도록,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데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선전포고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영적인 선전포고했잖아요. 마귀를 결박해라.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향해서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라. 이 선전포고 줄여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는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선전포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선전포고를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고통, 고난은 끝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고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염려거리, 근심거리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야, 그런 거 안 와, 그 마귀 메시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데 왜 감기 걸립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데 왜 오미크론 걸려요? 왜 걸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걸립니까? 아니지요. 조심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요새 뭐 살 뺀다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잡숴요. 항체가 약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리스도 믿음을 확실한데 왜 교통사고 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틀리게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트 7명만 보십시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죽을거리 없었습니까? 몽땅 다 있었어요. 요셉은 졸지에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죄수로 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모세는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내 민족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시키기는커녕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어릴 때 이 강단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고아로.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와 염려거리가요 싹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자꾸 염려 근심 오면은요 문제 사건 생기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골 아파, 골치 아프대. 왜 골치 아픕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골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면은요 골머리 안 아파요. 그걸 보고 뭐야?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고난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불신앙하지 마라. 잠깐 동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있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요 큰 인물 만들려고, 큰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지금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 남들에게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발판으로 삼고 그를 기회 삼고 나 자신을 훈련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좋은 방법, 문제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 종교인에게는 문제와 사건 그 자체지만 정말 오직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염려거리에 실패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실패하고 마귀의 시험에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실패하는데 마귀한테도 당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탈락한다면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선전포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문제 왔을 때 이미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답을 가지면 여러분 강력하게 선전포고가 돼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터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게 피땀 흘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이고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 승리의 깃발을 찾으러 가는 누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남을 패배시키고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승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은요, 살리는 싸움이에요. 네? 세상의 싸움은 뭡니까? 정복의 싸움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게 다 차단이 되어서 뭐 있는 도시마다 지금 다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여러분, 강대국은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내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 일요일도 내 날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 개입하느냐? 사탄이.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뭡니까? 사탄 마귀는요 실험꾼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싸움인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 싸움을 선포하라. 이 말은 믿음을 고백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선포했어요. 우리가 선포를 잘해야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는 이미 끝나는 것이기에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누가복음 9장 1절에 공통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세를 우리가요 받았으니까 뭐요?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미 게임 끝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있잖아요. 기도한 거 받은 줄 믿어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의심하지요. 그럼 의심하는 그게 응답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 아멘 끝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피하면 안 되고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선포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렘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각 역사는 모든 흑암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요. 선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내 힘으로가 아닌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정말 꺾으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라. 마귀 결박하라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또 여기에 들고 일어나는지 현장 안 가봐서 그런 것이고 마귀의 실자를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 편지에도 있잖아요. 마귀를 결박하라.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인간이 마귀 결박권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졌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왜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으로 뭐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못합니까? 이 신앙자들이 문제예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통하는 탄식을 가슴에 심어본 적이 없고 공부만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아서 될 일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어떻게 흑암 세력이 꺾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거기서 생명과 창조의 기작들이 일어나는지를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요. 성전 미문으로 뭐요? 성전 미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만났죠. 처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늘 만나요. 근데 그때 뭐요? 베드로의 마음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긴 거죠. 나는 너에게 둘 동전이 없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요 온 예루살렘이요 소동이 일어나. 그때 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아니 저 무식한 놈이 어떻게
이런 큰일을 이뤘냐? 그러니까 현장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 현장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일하지 말고 이단들처럼요 매일 이 현장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이 현장이라 말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사단을 결박해라. 그리고 본문 9절에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 계속해서 최고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선전포고하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문 5절 6절에 겸손해라 그랬어요. 겸손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불신앙이 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 자체가 뭐냐? 겸손이에요. 염려거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거리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맡겼다면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맡겨놓고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안 믿어져서 그렇지요. 정말 맡기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최고의 영성을 유지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라.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굳건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믿음 좋아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해서 성적 좋아지지 않잖아요. 내가 게으르고 규모도 없고 절제도 하지 못하고 사치 낭비하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매일 언약 붙잡고 강단 주신 말씀, 물론 주일날 한 번밖에 못 오는 분들은 뭐냐,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냐,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그런데 주일날 딸랑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래 뭐 종교식으로 예배 드리고 뭐 좋은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단 종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 성공 속으로 들어가시고 언약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개인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적 전도의 시스템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렇게 될 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종교적 은혜 말고, 신비적 은혜 말고, 육신적인 동기 천족되는 그런 은혜 말고, 언약 있는 예배에 성공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럼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 기도의 흐름도 잘 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쫙 타고 가면은요,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그건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생각이 열려요. 그렇게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생각할 것을 제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보여지고 그리로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고 세계복음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선전포고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영적인 선전포고, 그리고 여러분 가기 전에 직장이든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선전포고, 가서 영적인 선전포고, 그리고 앉아서도 계속 영적 선전포고. 다릅니다. 사람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 오기 전에 뭐냐? 영적 선전포고. 사단 마귀 귀신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애매한 사람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영적인 선전포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지고 미래도 안 보이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응? 죽는다는 게 그게 착각이죠. 정말 내 세상 살기 싫다. 정말 문제 해결 안 된다. 죽고 싶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진짜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장 안 납니다. 잠깐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선전포고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적 선전포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미 사단 마귀가 꺾였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